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상식 안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고양이가 이깁니다. 그런데 만약 쥐가 고양이를 이긴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쥐 자신도 놀랄 것입니다.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세상사는 상식 범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식을 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상식적이긴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믿음이 이렇습니다. 물론 믿음도 상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넘는 일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온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꿈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서 꿈이 많은 내가 돈이 없으니 지금 제일 잘 사는 사람에게 가서 내 처지를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젊은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아간들 그 부자가 너를 만나줄 것 같으냐? 홍 만나준다 한들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으냐? 그리고 얘기를 들어준다 한들 내게 그 많은 돈을 투자할 것 같으냐? 어림없는 소리다. 이런 비아냥에도 젊은이는 당대 최고 부자인 바턴이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바턴 씨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 젊은이에게 $2,000를 투자했습니다. 젊은이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부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무엇을 믿고 투자하는 거요? 그러나 부자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후 젊은이는 $2,000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일으켰고 돈을 벌어 이자와 함께 $2,000를 갚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최고 부자였던 바턴 씨가 사업에 실패를 해 가난해졌고 빚도 졌습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가 바턴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5,000라는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불려준 $2,000는 이미 받았는데 왜 내게 $75,000를 갚아주는가? 사장님이 제게 주신 것은 $2,000고 맞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는 $75,000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드려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강구하는 믿음입니다. 젊은이처럼 돈은 없지만 자신의 진심을 담아 강구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하는 믿음,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젊은이를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 젊은이의 가능성에 투자한 모험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떡, 빵, 식물은 식탁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제에 관한 말씀이지만 전해지는 두 개의 이야기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의 속담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 속담 속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홍수에 휩쓸려 그만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군대를 총동원해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후 강 한가운데 큰 바위 위에서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 살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둘러보니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참고 견디고 있는데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건져보니 빵이 있어 그것을 먹고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또 떠내려왔고 매일 그렇게 떠내려오는 빵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아들을 살린 은인을 찾아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에 근거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려울 때 누구든지 서로에게 도움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 왕에게서 온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무역은 보험이 다 들어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손해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보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 때문에 솔로몬은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호히 결정했습니다. 물 위에 먹을 양식을 싣고 배를 띄워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나쁘고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무역하는 일이나 씨를 뿌리는 일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편과 상관없이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투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고생도 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투자했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투자할 때 망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율법사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가서 행하라. 주님은 그에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확신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투자가 없는 죽은 믿음에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모험하고 투자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고 투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간구하는 믿음, 투자하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고 투자하는 믿음의 삶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